어, 오늘 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칭이라는 건데요.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이제 옥스퍼드의 신학 교수님이신데, 지금 살아있는 두 명의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와 지금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아주 위대한 신학자, 이 두 분이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약간 개혁주의 중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도 좀 우리가 여성 해방 신학이라든가 이렇게 여성 신학 하시면서 좀 개방적으로 신학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는 구원론 관련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가장 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 교재는 이게 제가 한 땀 한 땀 다 타이핑한 거예요. 이 책을 보고 한 땀 한 땀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걸 읽고서 요약 정리를,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이게 종교개혁에서 나타났던 이신칭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은혜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가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신칭의 교리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 의의 의미. 의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덕적인 미덕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갚아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아니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의는 인격적 개념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의무와 요구를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관계에서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이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 신약 할 때 두 개에 이루어졌는데, 그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 그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의는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배신한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배신한다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이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큰 죄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분의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기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지난번에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15장 6절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 그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6절은,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이 무엇이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의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신칭이, 구약에서 의롭다 함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설명은 아마도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선언되다일 것이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관계를 맺으신다. 이스라엘이 우수하거나 강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신다. 죄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본다면
특히 언약 관계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에 근거하여 본다면 신약은 그것의 완전한 성취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게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가깝게는 이삭이라는 아들로 이미 성취가 됐는데 실제 하나님이 너에게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풀어주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약속은 이삭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믿는 많은 자손들을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약에서 이 신칭이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금방 이해될 것이다 고 믿었다. 신약이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 터전 위에 이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신약에서 칭의라는 용어는 법정을 연상케 하는 법정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칭의는 옳다고 선언되다 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에 있다고 선언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덕적 품성이나 덕성이 아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신분이다. 신약 특히 바울의 글은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보는 구약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죄인을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된다.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나 현재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괄한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에 선포될 판결이 현재 앞당겨 주어진 것이다. 믿는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우리의 그 선언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 품성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이해를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포할 때 이 선포 속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으로 있어서 이 죄가 감춰진 것뿐이지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으로 선포되어 너희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될 때는 너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의로 감싸줘서 너희가 이제는 의로 선언되다. 본성이 없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의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의인의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이라는 그 가운데 패러그래프인데요. 이 판결에 주목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품성이나 덕성이 아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신분이라는 거니까 도덕적 품성이나 덕성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여받은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와 율법.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정한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믿는 이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할 때는 혈과 육으로 난 육신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 9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직접 찾아가서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영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곧 구약 율법이 한정한 바로 그 언약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신칭이 이행칭이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논쟁.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상 두 개의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하나는 4세기에 나타났던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겁니다. 아리우스 논쟁. 그 아리우스 논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인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라는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건데, 그 아리우스 논쟁에서 아리우스가 패배하고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니케아 공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라는 고백을 이르게 되는 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고요. 그 논쟁 말고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와 5세기에 있었던 펠라기우스라는 그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유명한 기독교사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 이 펠라기우스의 망령이 지금도 나타나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이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것인지.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첫째는 몇 가지에 관해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그 인간의 참된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두 개 차이점은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너무 강조해서 탈이고, 한쪽은 마니교라는 그 옛날에 그 나타났던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해서 탈이고,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해서 탈이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니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역설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부인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정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교리라는 거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유기할 자를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예정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전적인 자유를 역설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부인하고 있는 거꾸로 된 입장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을 행하는 쪽에 치우쳐졌다. 엄연히 존재하고 엄연히 작동하지만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처럼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악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긴 있지만 그 자유의지라는 게 너무 심하게 부패가 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의지는 약화되어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석판과 같아서 중립적이며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는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거죠. 이게 펠라기우스는 이제 인간의 이해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신비적이고 주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덕을 강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결국 펠라기우스의 논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지만 죄 때문에 심각하게 이끌어진 나머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다는 핵심적인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통 기독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성은 타락한 결과 죄로 말미암아 모두 오염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의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죄된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구원에 관한 한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죄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그의 사상에서 죄를 향해 치닫는 인간의 성향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본성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며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은혜는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관대하고 대가 없는 호의인데 이 은혜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 반면 펠라기우스는 은혜를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했다. 그는 인간이 은혜를 통해 얼마든지 무죄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그러시고는 최후의 심판 외에는 더 이상 인간 사이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 니네한테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의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각자 도덕적 책무를 완수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논지입니다. 칭의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우며 곧잘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루지 못할 것을 성취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일꾼들이 일한 시간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칭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그러운 약속이 아니라면 해질 무렵에 와서 일을 시작한 일꾼이 하루 품삯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듯이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칭의와 영원한 생명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공적을 근거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신적인 도덕주의자라는 것뿐 그런 광신적인 도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포도원의 일꾼 그 비유가 되게 중요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할 때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 33쪽 신약 33쪽 요거랑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또 있는지라. 이게 이제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성경에서의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3시에 약속을 하고서 그 9시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면은 12시, 그 다음에 제 9시면은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니까 오후 5시예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로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6시에 끝난 거죠, 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애당초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자,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당초에 9시에 들어간 사람도 이 주인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그 떼약 뺏어서 일했는데 맨 나중에 들어오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적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에 일어서 나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해?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쪽의 차원을 먼저 계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거저 외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늦게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과연 악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정론과 관련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당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유기를 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자, 이것은 기본적인 시각의 잘못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모든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 여기는 이 죄값은 원죄 플러스 자범죄도 다 있죠. 이 죄값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두 심판받아서 유황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구원했다 한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이 유기된 사람, 그리고 유기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끌려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 몇몇이 구원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한 것은 이것은 주권자의 뜻인 것인데, 이 주권자의 뜻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또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온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귀 쓸 물건으로 지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 그릇으로 지음을 받는데, 그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나를 어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이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가장 유명하다는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저는 이제 그거에 상당히 좀 그 공감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칼 바르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토기장의 비유도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한번 보고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로마서 9장에 로마서 9장 20절, 어, 19절부터 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그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9장 20절 2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정론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결정론과 운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이 결정론, 운명론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대로 끌고 간다는 것인데요.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은 이 결정론과 운명론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는 이 예정은 예정의 성취와 관련돼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존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이제 배 타고 이제 나가지 말자. 곧 광풍이 불어올 거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백부장은 오랜 경험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해서 아니다. 지금 나가도 우리는 무리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광풍이 불기로 되어 있는 것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자, 그러면 예정인데 이제 우리가 나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갈지 말지는 인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아닌 게 달라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광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나 죽었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계시를 받고 사람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섬에 다다랐는데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도망가도록 선을 끊어버립니다. 선을 끊어버리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선을 끊어버려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 예정에는 광풍도 예정이 되어 있고 구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인간의 행위들이 그 안에 자유의지로서 다 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예정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예정의 성취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정을 받을지 말 건지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예정에 우리가 받을지 말지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믿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되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론은 운명론과 결정론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해놓고 나중에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에게 반문한다는 거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놓치고 하나님에게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악인들이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제 칭의까지 했고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를 볼게요. 루터의 칭의관. 자, 루터의 초기 칭의관은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기에 앞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조건은 믿음과 겸손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루터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겸손을 우리의 칭의의 조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의혹받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친히 감당하신다. 인간의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로우시다. 그럼에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초창기의 루터는. 그러나 젊은 루터는 자신의 죄성을 처절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그 조건들을 만족시켰다는 확신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없으면 늘 불안한 거죠. 젊은 루터는 점점 좌절에 내몰렸다. 그리고는 점차 현실적으로 칭의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구절을 거듭 묵상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왜 복음, 곧 좋은 소식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년의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으로 가득하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보시고 판결하시는 엄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자비롭고 온애로운 분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얻지 못할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의 의는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바깥에 있다. 마치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래적 의로 옷 입히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코 우리가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개념이 되게 멋있는 말인데,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법정적 개념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워진 죄인. 그러니까 옷을 입었으니까 의로운데 그 내면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채로 말이다. 루터의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지위가 변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으로 의로워질지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의의 옷으로 옷 입혀진다라는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306쪽.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의의 전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한 날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운 관계, 즉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은혜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공표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로 서술한다. 그는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믿음을 통해 연합되었다고 주장한다. 자,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31절. 이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가 그것도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316쪽. 자,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의 육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31절,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 맨날 듣는 성구잖아요. 이게 그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이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약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 앞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로 서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는 혼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믿음을 통해 연합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자기 의를 수여하고 믿는 자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이게 이제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끼시고 창세기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2장 24절을 창세기 2장 24절 3쪽 창세기 구약 3쪽 23절부터 읽어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질지다 한 몸이 이루어질지다. 요 2장 24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건데 자 남자가 아담인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인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된 이 연합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부부간의 신비도 연합의 신비가 놀라운 것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아비인 마귀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은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성경에서의 신자된 우리의 모습은 다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우리의 아비인 마귀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육체가 된 거예요. 한 육체가 돼서 그 연합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그 신비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놀라운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연결을 될게. 그러면 연합되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상호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의 신비예요. 그러면 이 연합의 신비가 그 놀라운 신비인데 그게 로마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인데 아담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자기 아내인 하와가 죄를 갖고 전해준 그 죄를 선악과를 준 것을 누가 받아먹었어요? 아담이 그걸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받아먹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우리의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와가 주는 모든 죄를 다 먹어버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히 의로 대가적인 교환 관계를 성립하는 연합의 신비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하면 죽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연합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의 로마서 5장 14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창세기 2장 그다음에 3장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갖고 성경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통한 칭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칭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거죠. 우리의 칭의라는 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이 하나님은 능동적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핵심은 개신교의 영성, 즉 확신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아주 매우 중요하다. 신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칭의를 알고 확신 가운데 안도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가 계속해서 루터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초창기에 자기는 믿음 플러스 겸손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도 늘상 헷갈리는 건데 우리가 이 신앙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 이것을 나의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늘 이 믿음은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길 때 이 믿음은 나의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하실 거라는 그 믿음에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의 능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믿음이 능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공로가 돼서 내가 믿음 없는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조차 없다라는 늘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어떤 면에서 칭의가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걸 알고 확신 가운데 안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이 나한테 달려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늘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늘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단 하나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은 수동적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슬초라는 아주 작은 그 풀에 묻은 그 피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를 들어 한 바퀴 쓰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의 이신칭의 교리에는 늘 따라다녀 붙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기로 작정하는 쪽은 우리이고 이런 작정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때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 즉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훗날 17세기 알미니우스주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한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칭의라는 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칭의. 근데 실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칭의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수동성을 천명했던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전적인 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칭의와 성화. 칭의에 관해서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는 전적인 관대한 은혜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중생과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 셋째, 그리스도가 전 과정을 내적으로 개입하셔야 한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연합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아까 이 연합의 신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내주하심이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내주라는 게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상호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상호 내주라는 아주 놀라운 이게 이제 연합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늘 밖에 계셨어요.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신약에 있는 너희가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그렇게 믿음에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복되고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안에 품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부를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은, 자, 먼저 그리스도로 피로 발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자체로 그 사람은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피로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리스도로 피 발라졌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피 발라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부르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내주하심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칼빈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근거로 이 두 가지를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 은혜로 불렀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동시에 수여된다. 이 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다. 칭의는 성화 없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이 성화라는 과정을 결국은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 교리의 현대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적인 칠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실존주의의 분석. 이제 이것은 약간 이제 철학적인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것. 이 책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제 이해가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가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실존주의와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들어봤죠? 인간의 실존에 대한 실존주의 분석을 볼게요. 독일의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커는 죽음을 직면한 실존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이게 얘기가 어렵죠? 자, 즉 죽음을 다루지 않는 한 우리는 가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실존적 현실과 불가피성을 직시하여 적절하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전 실존은 망상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떠나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직시해야만 우리는 올바르게 그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존과 복음. 신약은 인간의 실존을 크게 둘로 나누어 말한다. 하나는 믿지 않고 구속받지 못한 실존의 양식으로 망상과 거짓을 딛고 서 있는 실존. 자,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믿고 구속받는 실존으로, 이런 실존의 상태에서는 인간의 실존적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나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 그 실존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그러한 시도를 정당화한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본질적인 속성, 본래적인 실존 양식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전생애를 끝내 없애져 버릴 세상과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자기 충족성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비본래적인 인간의 실존의 양태에 맞서 믿고 구속받는 실존을
신약 성경에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실존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억지로 만들어낸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우리가 돈 많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사회 안전망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그걸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의 노후는 내가 만든 이 연금, 내가 만든 이 돈으로 나의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본래적인 실존 양식으로 살아갔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안전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충족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실존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실존은 그 사실에 기반을 둔다. 유한성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인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과 불가피성을 늘 부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죽을 거라는 인식을 조차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늘 장례식장 가고 늘 사람 죽는 걸 보면서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겠지. 늘 교통사고 나고 하루에도 교통사고 나서 여러 명이 죽는 걸 보면서도 그 교통사고에서 나는 자유롭겠지.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암 걸려 죽으면서도 이 암이 나는 피해가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존적인 양식은 이런 유한성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지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비로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는 너희는 부활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과의 정면 승부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다는 거고 그 실존 양식을 성경에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가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멋진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십자가상에서 멸한 거죠. 그래서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 죽음의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고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의 선천적인 실존 양식, 즉 잠시 보이다 없어지고 마는 덧없는 물질과 이 세상에 얽매인 이 실존 양식은 비본래적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존재 양식에서 멀어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끝내고 극복할지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과 본래적 실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처해 있는 이 비본래적인 실존이 본래적 실존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에 압축되어 있고 본래적인 인간의 실존 가능성을 선포하는 신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 즉 본래적 실존에서 아득히 멀어진 인간의 소외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둘째, 본래적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셋째는 믿음의 삶으로 이 본래적 실존이 구현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는 타락했다. 그래서 본래적 실존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그런데 그 본래적 실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져 있는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손에 엉켜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아까 참 이 얘기 하려다가 제가 못했군요. 이게 참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제가 이게 참 놀라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비본래적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구,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래적인 그런 양식으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 멀어져 있는 이 본래 양식을 우리는 물질과 어떤 그런 세상 것들로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양식인데, 이것은 비본래적 생활 양식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네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갖다 놨다는, 코앞에까지. 이거를 믿음으로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정론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바르트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만인 화해론을 칼바르트가 얘기해요. 만인 화해론. 이거는 만인 구원론하고는 다르다고 칼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론과는 다르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 만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만인 화해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화해의 길을 열어놓은 만인 화해론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인 화해론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을 해놨는데, 결국 그러면 이 화해가 구원에까지 이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칼바르트가. 그래서 만인 화해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는데, 여기서 이것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정통 우리가 구원론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칼빈의 예정론과는 뭐가 다르냐면, 칼빈의 예정론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자만을 위해서 흘렸던 피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만 흘린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알겠죠? 이 만인 화해론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라는 거예요. 다만 그 피의 효력을 적용받는 사람, 받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제한된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다. 이것이 칼바르트의 얘기고, 칼빈의 얘기는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 지옥 가는 사람에 위해서 흘린 피는 아니라는 것이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에 있어서는 이거든 결국은 구원받는 자에게 의해서는 공통분모로 흘리신 피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화해론이 나온 얘기는, 칼빈의 얘기가 좀 극단적인,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피를 안 흘리셨단 말이야? 라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인 화해론으로 이제 나아가는 얘기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뭐 교리상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본래적인 양식이 성경에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그 사람이 뭐를 했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부활해서 너에게 생명을 가지고 왔대. 이 영원한 생명, 이 조에 네가 받을래 말래라는 본래적인 실존 양식이 지금 네 앞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될 의도로 창조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면서 이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존재와 관심은 온통 덧없고 물질적인 것에 매이게 되었다. 본래적인 실존 방식, 참된 존재의 모습에서 빗나가게 된 것이다. 원죄교리는 인간이 실존적인 상황에서 갇혀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심각하고 무거운 주장이다. 탈출은 인간 밖에서 일어나야 된다.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가 나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이 인간 밖에서 일어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본래적 실존을 선물 받는다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본래적 실존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분의 권능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인간 존재는 유한하고 죽음에 매인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조에는 요한복음에서 충만한 생명 또는 충만하고 진실한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로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을 뛰어넘는 존재 양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이게 조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푸스케가 아니고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신칭의를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에밀 브루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만나시는데 이 만남조차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릴 때 응답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독립체라는 사실과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그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주로 자신을 인격적인 형태로 드러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계시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육신이 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선포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면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지만 우리를 향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정을 보이신다. 선수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다.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 개미가 어느 날 내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참 두려운 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은 이 낮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쌍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예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한 이 관계는 수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객체가 아닌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감정은 그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분은 그것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어제 그 누렸던 말씀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영국의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 설교를 어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편구원론과 인격주의,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와 인격주의. 원죄의 개념은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개념은 인격주의적인 차원, 즉 깨어진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원죄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실존 양식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먼 나라의 본향을 그리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을 선포하는 복음이 높이 외쳐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제시하시고 한때 정상적이고 또 앞으로 늘 정상적인 상태의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는 주도적인 제의를 해오셨습니다.
선포된 복음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소외 경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의하신 화해와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 소외가 철폐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는 순전히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하신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역사와 경험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공허하게 멀찌감치 경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자 구주로 만난다는 겁니다. 복음과 인격주의의 접점.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다. 이신칭의 교리는 인격의 완성을 고대하는 인간의 열망을 다루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한 인격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되어야 할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단언한다. 칭의는 인격 자체의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완성되는 일에 관한 논리이다. 이신칭의 교리는 이 일을 우리 스스로 달성할 수 없으며 이 선물은 어서 받으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상기시킨다. 진실한 인격과 본래적인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에게 의롭다 하심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그 복음에 이룰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다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주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신학과 윤리, 신앙은 요거는 이제 별로 됐고요. 도덕적 행위자의 상황 변화, 요것에 관해서 볼게요. 이신층의 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셔서 구속하고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믿음과 신학과 윤리의 상호관계를 규정한다. 칭의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의무를 지운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변화에 걸맞게 행해야 된다. 칭의는 우리에게 순종을 이끈다. 자, 이끈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끈다. 우리가 순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의롭게 하심을 받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윤리에서 복음이 지니는 중요성은 세속의 윤리학에 던지는 주요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보다는 도덕적인 행위자의 상황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 행위자, 즉 행동을 받도록 요청받는 자에게 초점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전제는 바로 회심한 도덕적 행위자의 변화와 성령님이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순종,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순종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착하게 일을 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고 착하다라는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시간이 지나면 선을 행하게 하는 과정이 계시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심을 받아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 상황이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그의 행위를 통해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개인의 도덕적 갱신을 가져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착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재무장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칠 때 우리는
크나큰 좌절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순서에서 먼저 우리 의로워진 우리가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선포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네가 착하다라고 선포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뀔 때 우리에게서는 심각한 좌절과 여기 나오잖아요. 도덕적 요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요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대안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신약, 특히 바울서신은 우리가 자신의 변화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원죄. 이신칭의 교리는 세속윤리 체계가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부인하는 인간의 본성의 결정적인 측면, 즉 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그 형상이 죄로 모호해져 타락했으며 얼룩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성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윤리체계도 기독교적이라 부를 수 없다. 3. 실용주의적인 윤리. 인간의 본성에서 죄를 짓도록 기울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당위가 무엇인지 잘 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천적인 경향은 이러한 이상을 구현해내기에 역부족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죄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추구를 교육으로 없애보겠다는 자유의지적인 이상은 헛된 꿈일 뿐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계몽주의로 나타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주의 신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심각하게 우리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쇠퇴를 해버린 것이죠. 우리의 죄의 중심은 나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지적받는가.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사회적 도덕적 행동의 목표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 개선이다. 인간이 타락 때문에 사회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사회를 더 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밖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교회도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결국은 그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다 보면 죄를 짓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론. 이신칭의와 경험. 기독교의 핵심은 경험이다. 교리 체계를 받아들이는지는 경험 이후의 문제다. 신약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매우 강하게 증거한다. 왜냐하면 주님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경험이라는 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한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신칭의 교리의 중요성이 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교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킨 것, 즉 살아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가능함을 확증해주는 한 개인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강한 경험으로 못 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받은 경험, 이게 영적인 강한 느낌으로 닿으면 그 강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 없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강렬하게 선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자신 없는데, 나도 구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구원을 갖다가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늘 내 모습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표징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역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포착되는 분이 아니죠. 당연하죠. 크신 분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유한한 사고 범주 속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려는 어떤 시도도 역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설이 생기는 것은 칭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착한 성품, 우리가 행하는 선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바울이 이 역설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표현을 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사역한 사람은 분명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관점으로 이 경험을 해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복음의 설교가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지 종종 난관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중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회심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않느냐의 선택권이 회중에게 있는 것처럼 설교한다는 거예요. 회심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는 칼빈주의, 설교할 때는 알미니우스주의라는 우습게라는 상황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은 하나님과 인간이 칭의 문제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두 가지의 부적절한 이해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을 강요하는 전능자의 손에 마냥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견해, 이게 보편구원론자들의 얘기인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냐 않느냐는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견해다. 후자의 선택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뜻이다. 은혜라는 역설은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의 칭의에 개입하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분에게 보이는 반응 역시 그분이 개입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선행적 은총, 아까 얘기했죠. 선행적 은총, 곧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은총이라는 신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를 설명될 수 없지만 그분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충분히 붙드는 한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신칭의와 인격적인 겸손.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된 것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서라는 확증을 한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아들인다.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과 성장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음을 인정한다. 펠라기우스적인 신학자 율리아누스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정반대로 선포하고 있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병이 나으려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찬 병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영적인 질병, 죄를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유효해진 효능이 있는 치유책, 이 은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치유책이 눈앞에 있지만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머줘야 한다. 이게 아까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앞에 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머쥘지 말지는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신칭의와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며 라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문제는 그들의 됨됨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느냐이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가 위대하게 하려 하심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택하심은 강하거나 막강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분이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이 원리를 가장 파격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를 찾아 나선 이야기인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말씀이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안 사무엘이 훤칠한 키를 갖고 있는 엘리야비야말로 왕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달랐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마침내 사무엘은 양을 치러 밖에 나간 막내 다윗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임을 알게 됐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이 드신다. 이신칭의 교리가 기초를 놓고 열심히 설명하는 주제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와 기독교의 미래. 기독교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 신자들은 우호적이었던 사회 요소들을 뒤집어진다면 신앙과 교회는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 바로 이때 이신칭의 교리가 시의적절하게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이 교리는 전도, 즉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언을 강조한다. 이 교리는 개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넣어 순전한 기독교의 매력을 북돋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투성이인 인류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이 관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인간의 실존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뿌리내리고 있다. 진정성, 용서, 영생, 의미, 목적이라는 중요한 주제들은 이신칭의 교리에 의해서 확인되고 설명된다. 이 교리는 마치 자유의 햇불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지는 영적인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세에 이것을 전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치 이어달리기 주자처럼 지난날 우리가 건네받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 바른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의 중요성.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요게 오늘의 모든 것에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모든 세대는 같지만 원천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질문, 즉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본성과 운명이 무엇에 대해 무엇인가에 대해 기독교 신앙이 내놓은 답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 비범한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왜 그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인가? AD와 BC를 나눈 그 분이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의심하면서 던져보지 않은 AD와 BC를 나눈 이 중요한 인물은 누군가?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와 결코 별개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와 별개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교회 안 사람들에게 중요한 현실이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능성이라는 전제가 기독교 복음의 선포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성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다시 원수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선포되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유익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유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은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고 이미 화해가 됐다. 이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묻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질 존재가 아닌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냐? 그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되돌려 보면 너무나 죄가 참담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아지는 것은 우리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을 쳐다보면 이 일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밖에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화목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과연 이런 죄를 졌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용서는 나의 그 죄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놓은 다른 무엇인가에 그게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나만 보면 그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결국은 우리 밖에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것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다. 자, 교회는 인간의 상황의 변화 가능성, 인간이 처한 공경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선포한다. 기독교 선포의 핵심의 요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거의 기독교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다. 이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그분에게 드릴 거라고는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포용하시며 본연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양쪽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죄가 없다면 칭의도 없다. 은혜가 없다면 칭의도 없다. 또 이신칭의 교리는 진정 인격적이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신자들 안에서 선물로 베풀어진다고 선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말은 인간에게 바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접점으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운명과 완성은 그분과 다시 교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칭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밝혀준다. 이신칭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만남과 별개일 수 없고 늘 거기에 붙여 있어야 함을 점검하고 균형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다.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구속 경험과 구주이자 주님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경험에 언제나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칭이라는 이 책을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232쪽을 핵심되는 사항만 제가 쪽 뽑아가지고 엑기스로 쪽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참 놀랍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늘상 그래서 한국 교회를 제가 늘상 안타까운 마음으로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없어지고 이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금 한 4주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른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4주 정도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른 제가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교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루터라든가 지난번에는 루터를 했죠. 이번에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과연 반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루터의 그런 로마서 주석 초안 그리고 이신칭에 있는 지금 핵심적인 요약본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근거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사실은
잘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의 선포도 필요합니다. 율법의 선포도 필요한데 율법의 선포는 어느 선에서 필요하냐? 우리가 죄를 깨닫는 선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를 깨닫는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죄 짓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율법의 선포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당연히 율법의 선포가 당연히 필요하죠. 아이들이 이게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된 것을 알려주고 그게 죄된 것인데 우리가 이 죄된 것을 결국은 율법이 선포되어짐으로 야,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가 가망 없는 이 가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려면 결국은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되어 있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문에 대한 것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좌절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선포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라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늘상 우리는 죄 짓는 우리 모습을 보니까 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서 좌절해서 끝나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교회 이기주의, 배타적인 교회론, 이런 것들이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하지 않고 내 교회적인 이기주의, 배타적인 교회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화되면 이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교회 때문에 여행 한번 못 가보는 교인들이 그거 교회 한번 안 가면 무슨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에서 왜곡되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게 의무감에서 시작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얘기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막 맛있는 것도 음식도 이것저것 예수님을 풍족하게 대접하려고.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쟤는 나를 안 도와주고 저렇게 예수님 옆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얘를 꾸짖어서 나를 좀 돕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는 너무나 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쁘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음식 많이 차릴 필요 없다. 딱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교회에서 우리가 시키는 모습 보면 늘 마르다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마르다 봉사. 가서 전도해 와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늘 마르다 봉사만 시키는데, 그리스도는 정작 그 마르다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이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충만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늘 마르다 봉사만 하다가 좌절하고 또 시험 들고 또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영영 떠나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죠. 한두 명 보는 게.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그걸 보면서도 어떤 목회자의 그런 거에 따라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의 설교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보고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설교되어지는 모든 선포들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몰라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아멘이죠. 아멘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에 그 노예가 돼서 그 노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평생이 이게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그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최후는 결국은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지만 얼마나 무서운 거잖아요. 계속 굉장히 무서운 유황불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거죠. 곧 닥칠. 그러니까 지금은 젊지만,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거예요. 곧 닥칠. 그러면 그 닥칠 현실에서 결국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설레의 힘으로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순간을 이제는 그토록 그리든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는구나 라는 그 설레임으로 구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평생을 마르다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봉사가 덜 됐다라고 생각해서 늘 죽음이라는 순간이 두려움으로 해서 나는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의 신앙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단인 거와 구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는 결국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상당히 많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죽을 때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선포, 대제사장의 선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 너희들의 죄된 문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대제사장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로운 시간을 이미 시간을 거슬러서 이미 천국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와 있다라는 그 대제사장의 선포가 지금, 물론 이제 재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서 최종 이루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이루어졌음이 나에게 확실히 믿어지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짜 어떤 뜬구름 잡는,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현실로 와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와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이미 나에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꿈이야. 그런데 서울대에 합격했다라고 이미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선포되어진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지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나는 이미 서울대에 갔는데 그 감격을 누리면서 아주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 시간까지의 그 기다리는 순간이 아주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미래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반신반의한, 진짜 그게 주어졌을까? 진짜 주어졌을까? 라는 생각에 그 시간을 거뜬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선포되어서 그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거를 전하는 게, 이게 내가 실제적으로 딱 믿어지면 그게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그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